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동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해산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였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벤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시 예배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는 그런 찬양으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11시 예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살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고백하실 수밖에 없죠. 그렇죠? 또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또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목자셨구나. 오늘은 우리 애국가를 부르면서 광복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복의 날이 올 것 같았나요? 광복의 날이 안 올 것 같았죠. 바벨론보다 더 강력했던 저 일본이 무너질 것 같았나요? 아니었죠, 여러분. 그런데 광복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감동스러운 아침을 우리가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광복 그리고 자유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가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짙은 어둠과 함께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늘 밤하늘을 보며 북두칠성을 보면서 별을 헤면서 보냈던 군대 시절, 제가 초병이었거든요. 파수꾼이었거든요. 여러분, 봄은 봄대로 힘듭니다. 봄바람은 살을 파고듭니다. 여러분, 벌레와 이 많은 이 모기들 때문에 힘이 듭니다. 가을은 가을대로, 또 겨울이 되면 얼마나 추운지. 제가 지금 기억하기엔 22개의 옷을 입었는데도 추워요. 그리고 긴 밤 얼마나 길든지, 아침이 오기를 얼마나 고대했던지. 그러다가 여명
끝에 저 산에서 그 운무, 그 구름 위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아침이 오는 걸 맞이해요. 정말 아침은 감동이에요. 아침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녁도 환장하시지만 우리에게 밝은 날, 아침을 선물로 주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날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라도,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그 빛나는 아침을, 해가 지지 않는 아침을 우리에게 늘 선물로 풍성하게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1장 말씀인데요, 지난주 목요일 날 새벽 퀴티 본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광복주일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경고라, 경고라, 경고라. 여러분, 경고란 말이 무겁단 말이잖아요. 경고가 가벼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듣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경고는 누구에게나 압박이고 위협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은 에돔이라는 나라, 아라비아라고 하는 이 세 나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을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그 나라들은 경고를 받았을까? 또 경고를 받은 그 나라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이 경고들은 언제 예고하신 것일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20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씨 조선이 500년 만에 문을 닫았는데요, 이 대한민국은 몇 년이나 갈 것 같습니까? 앞으로 200년 후에 우리가 통일을 하고 저 발에, 옛날에 우리의 선조들이 말 타고 달렸던 그 발해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사라져 버릴까요? 여러분, 그건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가 약 한 200년 전에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언했던 이 말씀이 이루어졌던 때는 538년경입니다. 바벨론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그러니까 200년 후에 이 땅의 국제정세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땅의 역사가, 지형이 어떻게 변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후대의 일들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1장 1절에 보니까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그래요. 여러분, 말이 좀 모순이 있어요. 해변이 어떻게 광야가 될 수 있어요? 바다가 어떻게 광야가 될 수 있어요? 바다가 메말라 광야가 됐다는 이야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겠죠. 오늘 해변 광야라, 이 말은 바다 광야 이런 말이에요. 바벨론을 가리켜서 바다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두 개의 넘실대는 강물이 언제나 넘쳐났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바다야, 마르지 않는 강물이야. 이 강물이 있는 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 바다가 있는 한 우린 어업 문제가 없을 거야. 그렇게 살았던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광야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 같은 그 모습이 바벨론 너희야. 아니 우리 잘 살고 있는데요. 아니 바벨론 너희 광야야. 오늘 우리가 그럴런지 모르죠.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요. 우리 넘실대는 바다 덕분에 이렇게 부여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광야야.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적병의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그 말은 전쟁이 네 앞에 있을 거야. 저 네겝이라고 하는 사망에서부터 오는 그 전운의 먹구름들을 네가 막을 수가 없어. 넌 광야야. 어쩌다가 이 나라는 광야가 됐을까요? 어쩌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묵시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인데, 여러분 그 이상이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혹독한 묵시라. 내가 보았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옷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오늘 이사야가 보는데 혹독한 묵시예요. 혹독한 현실이에요. 바벨론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엘람, 이 엘람은 지금의 이란의 남부예요. 메대. 여러분, 이 두 나라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바벨론하고 동맹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손 붙들고 잘 살아보자고 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배신하고 이 나라가 파괴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성경하고 다른 성경, 표준 세번역하고는 조금 번역이 다릅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은 우리 박철호 목사님이 번역하신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보실 때 혹 이해가 안 되시면 표준 세번역을 옆에 놓고 보시면 훨씬 더 선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번역본에 보면 배신한 그 메대 파사가 파괴자로 바벨론을 향해 지금 침공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동맹이었는데 그가 보았던 모습은 더 기가 막힙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에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나의 미래, 내 동족의 미래가 아니고 바벨론 그 나라의 미래를 보는데도 너무 두려워서 귀를 닫고 눈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성이 100개나 되는 나라예요. 성문이. 그리고 그 성 위에는 마차가 다닐 만큼 대단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여인이 산통을 겪는 것 같던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준 바벨론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희망의 서광이란 새벽빛 같은 아침이기를 기대했는데, 그런데 그 나라가 흑암처럼 변해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잔치를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바벨론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했어요. 이스라엘을 정복했어요.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안에 있었던 성전 그 기물들을 다 갖다가 바벨론으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성물에다가 술을 따르고 그들이 파티를 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았던 나라가 여러분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다가 과연 그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방패는 항상 기름을 발라서 전쟁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대단한 우리나라를 누가 무너뜨리겠어? 어쩌면 방패가 녹슬고 또 녹슬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에 6.25 이후에 이렇게 평안하다 보니까 방패가 녹슬어가고 있는지는 모르죠. 이북에서 왔다가 여러분 다시 헤엄쳐서 넘어가는데도 몰라요. 군인들이 모기에 물릴까 봐 보초를 안 쓴다고 그러잖아요. 방패가 녹슬어가고 있고 전투기가 녹슬어가고 있고 총검이 녹슬어가고 있고 그러면서도 먹고 마시고 살았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왜 그 나라가 통곡하게 되었는가? 왜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는가? 그 말이.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의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라. 저 파수꾼들이 오는 소리를 들어보라 그 말이. 파수꾼들아, 마차가 오는지 쌍두마차가 오는지 쌍쌍으로 오는지 몇 대가 오는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핵을 준비하고 있는지 파수꾼들아 깨어 있으라 그 말이. 그러다가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여기 주님이란 하나님이 아니시고 자기를 세운 파수꾼에게 지휘관이요. 그리고 보고합니다.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마병대가 이제는 코앞에 왔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이제는 끝이 됐어. 이제는 시간이 됐어. 그 대단했던 바벨론이 70년 만에 그 나라가 함락되고 함락되었어요. 그 나라 안에는 신상으로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데파사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 우상의 목을 자르고 그 우상의 팔을 잘라서 그 우상들이 온 거리에 널브러졌다는 거죠.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여러분, 이 대단했던 바벨론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뿐일까요? 그 뒤에 보면 두마에 대한 경고라. 두마는 에돔이에요. 에돔은 정적의 나라, 쓸쓸한 나라라고도 해요. 사람이 세일해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너희의 밤은 지금 어디인지, 이 고난의 밤은 언제 끝이 나는지 너희가 물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감각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저 대단한 바벨론도 무너지는데 너희 에돔일까 보냐. 그 깊은 정적 끝에 하나님이 선물로 아침을 주셨는데 또다시 밤을 향해 가는 까닭은 무엇이냐? 아침과 함께 저녁이 함께 왔다는 거예요.
아침이 왔지만 다시 저녁을 향해 걸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시편 120편 말씀에 보면 평화를 사랑하지 않았던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나라는 어떨까? 하나님이 자유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로 받던 그 감격의 아침이 지나서 어쩌면 자유라는 것이 당연한 듯 여기다가 이제는 저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아침, 이 자유의 아침을 날마다 날마다 살아갈 수는 없겠는가, 그 말이에요. 왜 저녁을 향해, 왜 다시 어둠을 향해 걸어가려고 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3절부터는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였도다. 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수풀에 가서 그들이 거합니까? 오아시스 곁으로 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그들 곁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대마의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벤 칼에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사람들, 이 무역하는 사람들, 칼을 피하고 전쟁을 피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었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6.25라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대마 땅의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라 했던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많은 나라들이 와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엔에서 공식 집계한 나라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 가난했던 이 나라가 살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구호물자가 왔습니까? 우리 선배님들도 그러시지만 저희 때만 해도, 저희 연배만 해도 여러분 학교 가서 옥수수 빵 먹는 것, 그리고 큰 통에다가 우유 끓여가지고 우유 한 잔 먹는 것, 여러분 그 기쁨, 그 감격이 있지 않았어요? 그 전쟁의 칼날을 피해서 나온 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부를 주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주께서 정한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날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라. 그 영광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 기쁨이 오래가질 않아요. 1년, 3년, 5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이 과연 그 영광이 얼마나 가겠는가, 그 말이. 그뿐만 아니라 계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인해 버리셨어요. 이건 변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다가 바벨론이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에돔이 이렇게 되고, 어쩌다가 돈 많고 먹을 것 많고 그렇게 부를 누렸던 아라비아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1장 2절 이사야 말씀에 내가 너를 양육하고 내가 너를 길렀거늘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떠났도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고 바벨론도 하나님을 떠나고 에돔도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아라비아도 하나님을 떠난 거죠.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떠나가도 살 수 있을까요? 이 나라의 민족이 힘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었다고 안전할까요? 에돔과 메대가 바벨론과 동맹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국제 정세 아닙니까? 동맹은 하나님과 맺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동맹은 무너지지만 하나님과의 동맹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침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감동의 아침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아침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고 태양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저녁을 향해 갑니다. 정적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아침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바다도 광야가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광야도 바다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감격의 아침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그 광야를 매일매일의 식탁으로 우리에게 차려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저녁에 내일은 뭘 먹을까, 아침은 뭘 먹을까 고민하는 그들에게 아침과 함께 하나님은 감동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침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장수도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아이도 장수가 되는 거고요. 이 민족 75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손길 아니면 오늘이 있을 수 있었을까? 오늘의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떠나면 이 영광도 한 해를 넘기지 못하는 하루살이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바벨론이 아니기를 원하고 에돔이 아니기를 원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아라비아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저녁이 아니라 아침이기를 원하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나라,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문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실대는 시장, 넘실대는 강물의 바다 같은 나라, 그러나 강바닥이 광야처럼 갈라진 나라, 동맹이라 내민 손에 취했었던 장수의 나라, 그러나 배신자의 파괴를 막기엔 아이가 된 나라, 선지자가 그처럼 보고 싶어 했던 새벽빛 나라, 그러나 선지자를 흑암의 공파로 몰아넣은 나라, 파수꾼이 외치고 밤새워 지키다 또 외친 나라, 그러나 파수꾼의 두 눈과 두 귀를 멀게 한 나라,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다 방패에 기름친 나라, 그러나 신상이 땅에 나뒹구는 함락의 끝을 본 나라, 정적의 나라 에돔아, 너희의 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 고난의 밤은 언제 끝이 나는지, 또 깊은 정적 끝에 아침이 왔지만 또다시 밤을 향해 가는 까닭은 무엇인지, 너는 해가 지지 않는 아침의 나라가 될 수는 없었더냐. 저녁의 나라 아라비아야, 목마른 너희는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부도 가졌다마는 그 영광은 짧고 어두움에 삼켜질 것은 화평을 미워하던 너희였기 때문이란다. 광야가 된 바다 너 바벨로나, 누가 너의 연수를 70이라 정하였더냐? 왜냐고 물어보았더냐? 아, 짓밟히던 나의 결례요, 타작마당에서 으깨지던 나의 동포요, 내 백성의 탄식을 그치려 하였고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거두려 하셨기 때문이었다.
100여 년 긴 시간을 넘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아비 어미가 죽어 흙이 된 나라, 내가 죽어 땅이 될 나라, 내 자식이 살아갈 이 땅 대한민국이 해가 지지 않는 아침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70년이란 연수를 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정하셨습니까? 2절 끝에 보면 그의 모든 탄식, 내 백성의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내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내 백성들의 탄식을 그치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짓밟아 타작마당에 두었는가? 타작마당은 심판이에요.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해 알곡이 되는 자들을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시려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